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주인공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인공의 능력.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아멘. 네, 참고 성경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는 일에는 주인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특별한 종류의 일, 즉 최고의 주인공 역할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죠.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이 새로운 계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의 그 사명에 대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의 행동은 진정한 주인공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진정한 주인공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전시키고 홍보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또 빌립을 부르시며 그분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빌립도 안드레처럼 복음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했죠. 하지만 빌립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와 보라. 이것이 주인공의 능력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메시아의 사명에 연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그 헌신에 전념하고 열정적이고 끈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대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2025년에 복음의 완전한 전파를 완성할 것입니다. 이 임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격려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합된 그리스도의 군대가 필요하며 각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얼마나 이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2025년에 올해죠. 올해 복음의 완전한 전파를 완성할 것이다.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왕국을 전진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명 한 명을 정말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반자가 되어서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세상의 각 그 분야의 그리스도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 그 일을 담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그 그리스도인의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요청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연합된 그리스도의 군대, 그쵸? 네, 거대한 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왕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 뭐 하나님의 자녀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 누구를 셌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성인의 수를 셌지요. 어린아이나 뭐 여자는 세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왕국의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냥 영적으로 어린아여서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나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군대가 될 뿐만 아니라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각 분야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 일에 헌신합니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 땡볕에 숨어서 물을 길러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와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유서처럼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야지 재생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원칙이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선생의 가르치는 나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복음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는 전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모집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기도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왕국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고 모든 곳에서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행하며 지속적으로 왕국의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